아멘. 오늘 우리가 볼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민수기서 24장입니다. 구약성경 237페이지 민수기 24장 3절에서 9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3절에서 9절까지만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드립니다. 그가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부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야곱이여 내 장막들이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 벌어짐이 골짜기 같고 강가의 동산 같으며 여호와께서 심으신 침향목들 같고 물가의 백향목들 같도다. 그 물통에서는 물이 넘치겠고 그 씨는 많은 물가에 있으리로다. 그가 왕이 아각보다 높으니 그의 나라가 흥왕하리로다. 하나님이 그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 힘이 들소와 같도다. 그의 적국을 삼키고 그들의 뼈를 꺾으며 화살로 쏘아 꿰뚫으리로다. 꿇어앉고 누움이 수사자와 같고 암사자와도 같으니 일으킬 자 누구이랴.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로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 건강하게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처음 이 지난주 설교를 안 듣고 또 전주에 설교를 안 들으신 분은 이게 무슨 말인가 이렇게 좀 이해가 잘 안 가실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는 가나안 땅, 지금의 팔레스타인 지역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목적지 가나안 땅을 강 하나만 넘어가면 이제 그곳에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모압들이라는 곳에 천막을 쫙 치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 약 200만 명쯤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 이렇게 진을 치고 2달 정도를 있고 가나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그 땅이 버려진 땅도 아니고 주인 없는 땅도 아니에요. 모압이라는 나라의 땅이에요. 그래서 이곳이 모압 평야입니다. 자기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편치가 않죠. 또 기분 좋게 거기 있으라 그렇게 되지 않죠. 우리는 이 가나안을 들어갈 건데 잠시만 머물다 갈 거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모압 왕은 이스라엘을 전쟁을 해서는 자기들이 이길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시대 유명한 점쟁이 주술사를 불러서 저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해라. 저들이 망할 수 있도록, 저들이 완전히 폭망하도록 저주를 하라고 아주 유명한 주술사를 불러오고 그에게 많은 재물을 주고 또 좋은 명예를 주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네가 저주를 해서 저들이 망하면 내가 많은 재물도 주고 금은보화도 주고 너를 아주 높은 자리로 그렇게 앉혀주마. 그래가지고 이 발람이라는 우상의 선지자가 첫 번째 저주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입을 간섭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는 말씀을 하게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다시 저주를 하게 했더니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가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그 하나님에 대해서 찬송하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높여주는 그런 예언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압 왕이 안 되겠다 싶어서 또 다른 곳으로 발람이라는 사람을 데리고 가서 세 번째 저주를 하는 내용이 우리가 함께 읽은 그런 본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를 믿고 이 세상을 살다 보면 공연히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우리를 자꾸 흠잡으려고 하고 비방하고 조롱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죠. 우리도 그런 경우를 당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모압에게 어떤 해코지를 한 것도 아니고 공격한 것도 아니고 야 우리 염소나
양이나 소가 혹시 당신들의 물을 먹으면 물값을 주겠고, 혹시 당신들의 곡식을 뜯어먹거나 그런 일이 있으면 우리가 다 변상할게, 이러면서 지나가는데도 저주하고 망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일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3장 오늘 본문 앞에 23장 29절을 보면 이 발람이 7개의 제단을 쌓고 자기들의 신에게 제사를 드려요. 왜 7개의 제단을 쌓는가 하면 그 시대에 사람들이 섬겼던 우상들, 아주 그런 자기들이 믿는 신들 7개의 신들에게 부탁하는 제사를 드린 거예요. 나에게 점괘가 잘 나오게 해서 저 이스라엘 백성을 아주 폭삭망하게 하는 저주를 할 수 있도록 그런 능력을 주시오, 이래가지고 7개의 신들에게 제사를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2절 한번 2절을 보겠습니다. 24장 2절. 눈을 들어 이스라엘이 그 지파대로 장막 친 것을 보는데 그때에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임하신지라 그랬어요. 이 발람이라는 우상의 주술사가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려고 어떤 높은 산에 올라가서 이스라엘 백성이 장막을 친 것을 딱 보고 있는데 하나님의 영이 이 발람에게 임했대요. 하나님의 영이 임한 것이 무엇일까요? 이거를 이제 우리가 그 신학적인 용어는 또 성령님께서 그 발람에게 임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령이 임했다는 게 뭔가, 하나님이 임했다는 게 뭔가 잘 아시는 분도 계시지만 모르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을 보면 요엘서라는 그런 성경이 있어요. 거기에서 요엘 선지자가 요엘서 2장 28절을 보면 이런 예언을 합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이런 예언을 했습니다. 그 후에 어떤 일 후에 이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 후가 어떤 후를 말하는가 하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살았어요. 하나님을 잘 믿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내가 이런 축복을 내려줄 거다,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근데 그 축복이 뭔가 하면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준다 그랬어요. 내 영을, 하나님의 영을 만민에게 부어준다, 그런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 가운데 뭐라고 하면 그 영을 부어주면, 하나님의 영을 받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하고 늙은이는 꿈을 꾸며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했어요. 장래일을 말하는 게 뭘까? 이 말은 미래를 예언하고 어떤 환상을 보고 이상한 꿈을 꾸게 된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누구나가 지금 이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게 무슨 얘기지? 이해를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알아듣지 못했는데 이제 하나님의 영을 받게 되면 그 말씀이 이거는 무슨 뜻이구나, 이거는 뭘 말하는구나, 그걸 깨달아들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알아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내 심령이 변화가 일어나고 그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라고 목에 칼을 대도 못 믿는 사람은 못 믿어요,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성경 이야기를 듣고 설교를 듣고 누가 전도하는 얘기를 듣고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서 바로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때 하나님의 영이 그 사람 안에 들어가서 그 사람이 믿도록 하고 깨달아지게 하고 마음을 변화시켜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성령님이 그런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요엘 선지자가 약속하기를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준다, 하나님이 그런 약속을 하셨다는 거예요. 앞으로 나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런 성령의 은사가, 그런 영이 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래일을 말하고 늙은이는 꿈을 꾸고 젊은이는 이상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런데 구약 시대에는요, 구약 시대에는 누구나 다 성령을 받는 게 아니에요. 선지자, 왕, 제사장 이런 사람들, 특별한 사람들에게 특별한 경우에 특별한 기간 동안만 성령이 왔어요. 성령님이 오셨어요. 근데 요엘 선지자가 뭐라고 했는가 하면 내가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겠다 그랬어요. 그거는 이제 어떤 때가 되면 누구에게나 다, 모든 사람에게 다 성령님이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고 믿고 그런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사도행전 1장 4절을 보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말했던 그 요엘 선지자가 약속했던 그 영을 기다리라. 그 영을 기다려라.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들에게 줄 건데 몇 날이 못 돼서 받으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이라는 곳에 다 모여서 그 성령님이 오시기를 기도하면서 기다렸어요. 근데 열흘이 되는 그때쯤 돼서 정말 그곳에 모였던 모든 사람들에게 다 성령이 임하게 돼요. 여기서 구체적인 것은 오늘 이 성령이 주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설명을 드려요. 그래서 신약 시대에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는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로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주님으로 고백한 사람들에게는 누구에게나 성령님이 다 임하셔요. 다 임하셔요. 누구에게나 다 성령이 임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래서 이제 성령이 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예를 들어서 예수를 믿지 않고 또 예수를 알지 못하고 성경을 잘 알지 못하는 말씀 분들이 설교를 듣게 되면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 아, 성경에는 좋은 말도 있구나. 저거는 말도 안 돼. 좀 이상해. 뭐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지금까지 성경에 대해서 전혀 이해하지 못했던 그런 분들, 그런 분들이 야, 참 성경에는 좋은 얘기도 있구나.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좋은 얘기도 하네. 그렇지, 좋은 선행을 하면서 살아야지, 죄를 짓지 말아야지, 성경에 재미있는 일도 많구나. 여기까지만 이해가 돼요. 그 이상은 이해가 안 돼요. 교회를, 예수를 안 믿는 분들은 아무리 얘기를 들어도 그 이상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정말 내가 예수를 믿겠습니다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주님으로 구주로 모셔드리게 되면 성령님이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게 되는데 그때부터 그전에는 말도 안 돼. 저게 무슨 말이야. 목사가 말 참 잘하네. 그 정도까지만 이해가 됐는데 그때부터는 이 말씀이 무슨 말인지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내가 살았던 삶에다 이 말씀을 비교해보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생각하고 인생관이, 가치관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게 성령님이 오셔서 하는 그런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설교 말씀을 듣거나 성경을 읽거나 또는 대화하는 가운데 기쁨이 일어나고 환희가 일어나고 감격이 일어나고 어떤 분 막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그런 일이 일어나요. 예수를 믿음. 그게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고린도 교회, 고린도전서를 보면 고린도 교회에 설교를 잘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아주 설교를 잘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막 설교를 하면 그곳에 모였던 성도들이 야, 참 이야기 잘한다. 재미있다. 그렇지, 참 흥미롭다. 이런 평가를 받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에 있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그 말 안에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 없고 그
그 말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 말은 어떤 강연이라든지 텔레비전이라든지 또는 어떤 모임에 가서도 얼마든지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말씀을 듣게 되면 그 사람이 생명을 얻게 되고요, 구원을 얻게 되고요, 인생관이 달라지고 가치관이 달라지고요,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하는 목표가 생기고 어떤 삶의 사명감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게 성령을 받지 않은 것과 성령을 받은 것의 차이점이에요. 구약에 예레미야라는 선지자가 있었는데요, 예레미야 선지자 시대는 우상이 얼마나 많이 섬겨고 부정부패가 얼마나 많았고 막 관리들이 그냥 백성들의 것을 함부로 빼앗고 또 온갖 제약이 가득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라는 선지자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에 보내면서 백성들에게 선포해라. 백성들이 회개하고 백성들이 다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라. 그렇게 선포하라. 만약에 돌아오지 않으면 이 나라가 망할 것이다. 그런 경고의 말씀을 예레미야에게 줘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가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는 이제 그만하고 죄 짓는 일은 그만하고 관리들과 공무원들은 부패와 타락을 고만하고 백성들을 위해서 정치를 하십시오. 이런 말을 막 선포하니까 비웃고 조롱하고 막 여러 가지로 창피를 주고 백성들이 그래요. 아무도 돌아오지 않아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 나를 조롱하나이다. 우리나라가 왜 망해? 잘 먹고 잘 사는데 무슨 일이 일어난다는 거야? 예레미야의 말을 전혀 믿지 않고 조롱해요. 여러분, 선지자도 사람인데 얼마나 힘이 빠지고 얼마나 낙심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을 들고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는데 백성들이 아무도 안 받아들여요. 무슨 얘기만 하면 막 비웃고 조롱하고 욕하고 낙심하죠. 그 사람인데. 그러니까 선지자의 직분 이거 그만하고 싶다. 그런데 예레미야서 20장 9절을 보면 예레미야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레미야서 20장 9절을 보면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마음은 내가 다시 이거 말하고 싶지 않다. 말만 하는 사람들이 나 막 흉보고 말만 하면 비웃고 말만 하면 조롱하는데 나 이거 더 이상 하고 싶지 않다. 그게 솔직한 예레미야의 마음이었어요. 근데 예레미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예레미야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예레미야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죽어가는 백성들 이제 그들이 계속 가다가는 이 나라가 멸망해서 하나님이 심판한다고 경고하셨는데 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격려와 위로와 그런 감동을 주셨어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뭐라고 말해요? 내가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내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쳐서 답답하여 견딜 수 없게 돼요. 여러분, 이게 성령이 있는 사람과 성령이 없는 사람의 차이점이에요. 성령이 있는 사람은 마음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마음이. 내가 저 사람에게 뭐 구태여 예수 믿으라고 권면하지 않아서 죽든지 말든지 지옥을 가든지 천당에 가든지 그게 무슨 상관이야. 근데 마음속에 성령이 있는 사람은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예수를 믿지 않고 만약에 죽는다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건데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성경이 얘기했는데 죄 없는 사람이 누가 있는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까? 이 마음이 불붙는 것, 마음을 같은 것, 비웃고 조롱하고 나를 무시해도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성령이 있고 없고의 차이점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 발람이라는 우상의 선지자에게도 하나님이 신기하게 성령님을 주셨어요. 그건 잠시예요. 잠시. 이 사람이 뭐 위대하고 이 사람이 특출난 게 아니라 그 예언하는 일 때문에 하나님께서 잠시 성령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저주한 이 발람이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하겠다고 저주한 내용이
우리가 함께 읽었던 성경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근데 발람이 예언을 시작을 하는데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기 위해서 예언을 시작하는데 3절을 보면 매우 재미있는 얘기가 있어요. 3절을 한번 우리 보겠습니다. 그가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부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그랬어요.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이렇게 오늘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되었는데요, 사실은 여기 원래 쓰여졌던 히브리 말의 원래의 뜻은 포도주 뚜껑, 포도주병 뚜껑이 열리며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포도주병이 딱 있는데 포도주병이 뚜껑을 딱 닫아놓으면 이 안에 포도주가 있는지 물이 있는지 기름이 있는지 모르죠. 또 이것이 많이 있는지 적게 있는지 아무도 몰라요. 근데 그 뚜껑을 쫙 열면 포도주가 콸콸콸콸 나와서 아, 포도주가 있구나. 포도주를 맛볼 수도 있고 포도주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원래 성경에는, 히브리 성경에는 이런 포도주 뚜껑이 열리며 이렇게 쓰여 있는데, 발람이 이스라엘 민족이 어떤 사람인가, 자기가 저주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사람인가 전혀 알 수가 없었는데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시는 순간 그 눈이 확 열려서 볼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딱 보니까 어떤 일이 있는,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5절을 보시면 야곱이여 내 장막들이,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랬어요. 자, 발람이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하기 위해서 산에서 딱 서 있는데 그 천막 치고 200만 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그 모압들에 쫙 있는 모습을 봤어요. 근데 그 순간 성령이 딱 임해서 훅 하고 가슴에서 한마디가 딱 튀어나오는데 뭐라고 튀어나왔는가 하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랬어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여러분, 사실은 그 들판에, 광야에 뭐 나무도 없고 그 그냥 사막 같은 그 벌판에 사람들이 그 천막이 뭐 요즘처럼 우리 등산 갈 때 치는 천막처럼 아름답고 고급의 천막입니까? 어떤 사람은 나뭇가지를 걸쳐놓고 어떤 사람은 헝겊 쪼가리를 걸치면서 이렇게 햇빛을, 밤의 이슬을 막기 위해서 임시로 쳐놓은 그 천막을 쭉 보는데 그 마음 속에서 확 튀어나오는 말이 뭔가 하면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한마디로 딱 표현하기를 아름답다. 여러분, 그것은 그들의 천막이 아름답다, 그들이 천막을 치고 있는 모습이 아름답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 아름답다는 것은 하나님이 보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을 한마디로 표현한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을 보고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하고 환희의 노래를 부를 수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으로부터 복받은 사람들이고요, 앞으로도 하나님의 축복으로 살아갈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의 영으로 발람이 보니까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탄식이 나왔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내다볼 때 우리가 세상에서 살면서 죄를 짓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내놓을 것 없는 인생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는 그 순간 우리를 그런 마음으로 보는 거예요. 제가 손자가 있는데요, 손자를 생각하기만 해도 좋고요, 손자를 보면 그냥 달려가서 안아요. 이놈이 코를 흘리던 그냥 기저귀를 벗을 상황이 되든 말든 이뻐요, 아름다워요, 사랑스러워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발람이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을 딱 보니까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이런 말밖에 안 나오는, 이 말이 한마디에 다 응축되어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그런 사람들이에요.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비록 이 땅에 발을 딛고 사는 사람이지만 우리의 신분과 우리의 소속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 백성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천국 백성입니다. 사도 요한이라는 사람이 반모섬에 귀향을 가게 됐어요. 귀향을 가게 됐는데
하나님께서 그 요한의 눈을 열어서, 성령의 눈을 열어서 이제 모든 그리스도인이 앞으로 갈 새하늘과 새 땅을 보여주셔요. 그게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요한이 그런 환상 가운데 앞으로 모든 그리스도인이 갈 하나님의 나라를 쫙 보게 되는데, 그 보고서 기록했는데 뭐라고 기록했는가 하면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4절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지금 우리가 이 세상,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하고 다르더라는 거예요. 2절,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에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그랬어요. 요한이 딱 본 그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얼마나 많은 표현이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근데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단장한 것 같이 아름다운, 그러니까 표현을 할 수 없어서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여러분, 신부가 결혼을 하는데 얼마나 아름답게 치장을 하고 준비를 하고 가장 좋은 보석, 가장 좋은 옷, 가장 아름다운 화장으로 그렇게 결혼식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아름답더라. 거기 하나님이 계셨고 또 그곳에서 하나님과 우리와 함께 있는 모습을 보여주시는데, 그곳에는 다시는 눈물을 흘릴 일도 없고 사망도 없고 애통하는 것도 없고 곡하는 것도 없고 아픈 것도 없고 이 땅에 우리가 겪고 있는 이런 것은 다 지나갔다. 전혀 다른 세계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그렇게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곳에 소속된 사람이고 앞으로 그 나라를 갈 사람들이에요. 그 베드로라는 예수님의 제자는 우리가 가진 소망은 세상 사람들이 가진 소망과 다르기 때문에 우리의 소망은 산소망이다. 그래서 산소망이다. 없어지지 않고 취소되지 않고 변하지 않는 소망이라서 산소망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래서 발람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고 뭐라고 얘기했는가? 6절을 한번 또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6절을 보시면 발람이 또 뭐라고 했는가? 그 벌어짐이 골짜기 같고 강가의 동산 같으며 여호와께서 심으신 침향목들 같고 물가의 백향목들 같도다. 이게 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을 보는데 이렇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팔레스타인 지방에는 기본적으로 물이 없습니다. 1년 내내 강우량이 뭐 60mm 되는 데도 있고 100mm 되는 데도 있고 150mm. 우리 몇 시간 동안 비가 오는 것이 1년 동안 비가 와요. 기본적으로 물이 없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을 쳐다보는데 어떤 감동이 마음속에 왔는가? 그 벌어짐이, 그들이 천막을 쫙 치고 있는 모습이 골짜기 같고 강가의 동산 같으며, 강이 흐르는 동산 같다. 여러분, 이게 어디서 따온 말인가 하면 에덴 동산에서 따온 거예요. 에덴 동산을 보면 그 옆에 강이 흐르더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강이 흘러야 그 동산이 뭐든지 잘 되죠. 물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강이 늘 흐르는 그 주변은 늘 풀어요. 거기는 동물도 가축도 먹을 수 있고 모든 농사도 잘 되는 거예요. 근데 강가의 동산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을 보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또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물가의 백향목들 같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백향목은 그 당시에 최고의 나무예요. 그 당시에는 이 백향목이 레바논이라는 나라에서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 백향목은 어디에만 썼는가 하면 왕궁, 아주 그 예루살렘 성전을 지을 때도 백향목을 가지고 와서 성전, 최고의 건물을 짓는 명품 나무가 백향목. 백향목은 품위가 있고요, 존귀하고요,
아주 고급지고 많은 돈을 줘야만 살 수 있는 나라. 근데 그 천막을 치고서 거기에 들판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물가에 백향목들 같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여러분, 이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보시는 거예요. 보잘것없는 인생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영광스럽고 존귀한 인생으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시간이 없어서 중간에 좀 넘어가고 구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꿇어앉고 누움이 숫사자와 같고 암사자와 같으니 일으킬 자 누구이랴?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로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들판에 천막 속에 쭈그리고 앉아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까 꿇어앉고 누움이 숫사자와 같고 암사자와 같으니 일으킬 자 누구랴? 그래서 여러분, 맹수 중에 왕이 사자지요. 사자에게 덤빌 수 있는 동물은 아무것도 없어요. 이스라엘 민족을 공격하고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하고 이스라엘을 칠 수 있는 게 아무도 없더라. 아무도 없더라. 여러분,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서 나왔죠? 애굽에서 출애굽했어요. 애굽은 그 당시 세계에서 최고의 강대국입니다. 모세가 우리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 주시오, 하나님이 내 백성을 보내라고 했습니다. 비웃죠.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세계 최고의 강대국 애굽의 노예들을 내줄 리가 없죠. 하나님께서 애굽과 전쟁을 하는데 10가지 재앙을,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애굽이 바로가 항복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 10번째 재앙은 어떤 재앙이 있는가 하면 애굽의 왕자로부터 시작해서 가축에 이르기까지 모든 첫째를 모조리 다 하나님이 심판해서 죽였어요. 첫째가 죽었다는 것은 모두 다 죽는 건데 첫째만 죽인다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모두가 다 죽었다. 그렇게 해서 나왔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대적하는 모든 무리들은 전쟁하면 모조리 다 패배했어요. 그들은 홍해바다를 마른 땅으로 건넜고 반석을 터뜨려서 생수를 마셨고 매일 내리는 만나를 통해서 40년 동안을 먹었고, 낮에는 그들의 뜨거운 햇빛을 구름 기둥이 막아주고 밤에는 불 기둥이 그들의 추위를 또 데워주고, 그렇게 해서 왔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죠. 누구도 그 앞에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을 딱 보니까 꿇어앉고 누움이 숫사자와 같고 암사자와 같으니 일으킬 자 누구랴? 감히 그 앞에 누구든지 나설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론이 뭐라고 내렸습니까?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으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을 축복하는 사람은 축복을 받아요.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이 제일 처음에 하나님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부를 때 창세기 12장 3절을 보면 하나님이 약속해요. 아브라함을 딱 부른 다음에, 야 아브라함아,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할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너를 저주를 받게 할 것이다.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의 근원이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과의 약속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진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이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대로 적용이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이 세상에서 힘없이 보잘것없이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을 축복하면 그 사람의 축복을 받고 그리스도인이 저주하면 저주를 받는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그게 우리의 신분이에요. 우리의 신분이에요. 땅의 모든 족속에게 복을 얻게 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사명을 받았고요, 그런 특권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발람의 예언이 끝났어요. 발람의 예언이 끝났어요. 그래서 10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발람이
이제 예언이 끝났어요. 발락이 발람에게 노하여 손뼉을 치며 말하되 내가 그대를 부른 것은 내 원수를 저주하라는 것이었거늘 그대가 이같이 3번 그들을 축복하였도다. 야 발람, 야 너를 부른 것은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했는데 너는 어떻게 그들을 3번이나 축복하느냐? 화가 났어요. 그래서 11절 뭐라고 합니까? 그러므로 그대는 이제 그대의 곳으로 달아나라. 내가 그대를 높여 심히 존귀하게 하기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대를 막아 존귀하지 못하게 하셨도다. 야 내가 너를 3번이나 저주하라고 했는데 왜 계속 축복하는 거야? 뭐 이러면서 이제 그대의 곳으로 달아나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대의 곳으로 달아나라는 것은 매우 점잖은 표현이에요. 요즘 말로 말하면 무슨 말일까요? 너 꺼져. 필요 없어. 꺼져. 가. 물질에 눈이 어두워서 먼 길을 왔던 발람 3번이나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지만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하고 쫓겨나게 되었어요. 여러분 여호수아서 13장 21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을 정복해 가는데 이 발람에 대해서 나와요. 발람에 대해서 나오는데 뭐라고 나왔는가 하면 평지 모든 성읍과 헤스본에서 다스리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의 왕 나라라. 모세가 시온을 그 땅에 거주하는 시온의 군주들 곧 21절이 저거예요. 저거를 쭉 21절을 보면 뭐라고 기록이 되었는가 하면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살육하는 중에 부올의 아들 점술과 발람도 칼날로 죽였더라. 이렇게 칼날로 죽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던 발람은 가나안을 정복하는 전투에서 붙잡혀서 죽음을 맞이하고 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를 가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 참 초라해요. 그들이 그냥 터벅터벅 그냥 헌옷을 입고 샌들을 신고 그냥 별 볼 일 없습니다. 그저 광야를 떠도는 나그네고 갈 길을 알지 못하는 그런 무리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 성령을 통해서 그들을 봤더니 그들은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군대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고 그들은 축복의 근원이 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바로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여러분 바로 우리들을 이야기해요. 이게 바로 우리들을 이야기해요.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보든지 우리는 그들에 대해서 무너지고 망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인 성령님이 함께하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결코 세상이 함부로 할 수 없고 교회를 망하게 할 수 없고 이 기독교를 망하게 할 수 없고 또 우리를 망하게 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위치고 우리의 존재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간다면 두려움이 없어요. 우리가 만나는 상황이 염려가 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과 함께하심이 있는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오늘 이스라엘 백성을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신분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저와 여러분이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매일매일 만나는 상황 속에서 굴복하지 않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